누가복음 제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하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저희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주께 예배 드리올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 정말 크고 존귀한 특권 또 책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에 처음 같이 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소개하는 걸 잊었네요. 우리 윤보람 자매님께서 우리 오늘 예배에 처음 같이 하셨습니다. 2년 전에 아마 그때였던가 2년 전에 미국의 그 오클라호마 스틸버러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성서 침례교회죠. 그때 저희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11월 28일이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때 갔을 때 마침 우리 윤자매님과 우리 남편 전영재님 두 분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예배에 함께 하도록 은총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묘해요. 그렇죠. 관계가. 그렇죠. 그때 거기서 뵙고 그때 우리가 전영재님이 인사하기를 우리 부산교회 전자매님 아시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전자매님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우리가 인사를 하고 또 이제 한국에 와서 또 하나님께서 같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같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오늘 같이 우리 윤자매님 같이 예배하니까 정말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이곳에서 정말 더 귀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씨 수술 잘 하시고 또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한 여러 영적 삶의 원리들은 우리의 내적인 인격, 우리의 영적인 인격에 관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성경적 정체성의 원리, 정말 내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정말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성경 절대 권위의 원리, 성경 말씀이 전부 다 하는 것 사실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권위 순복의 원리와 용납과 용서의 원리 우리가 함께 보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을 통한 성숙의 원리,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그 원리들은 우리의 내적인 정말 영적인 그 인격의 성숙을 위한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앞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격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원리들을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요, 이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당돌하고, 알지 못하면 용감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인데, 그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사가 이제 율법을 안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말씀의 장본인 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그 질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침례를 골백번을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아노라 하면서도 그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아니까 그러면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그것은 별개의 사실입니다. 그렇죠? 주님 물으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으며 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뜻으로 사람들이 읽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제 그 율법적인 그 지식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은 네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율법사가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대답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한 가지 비유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지금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예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다른 곳은 항상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저기 사해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사해는 해발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해가 거기 해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 곁에 있기 때문에 아주 해발보다 더 낮은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는데 모든 걸 다 빼앗을 뿐 아니라 벌거벗겨서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으면서 또 때려서 그 반 죽은 것, 영어로 half dead 그렇게 얘기하죠. 반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때에 그 길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제사장은 이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제사법이라든지 모든 절기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 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그 지식은 정말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었고 실제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그에게 있었지만은 백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하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것을 보고는 그를 돕기보다는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임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그는 그것을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그에게는 과한 것이 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이 율법사도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복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율법사들이 하는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이 마찬가지로 와서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냥 또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또 이방인들의 이 혼혈되어진 사람들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의 이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남부 유대로 내려가게 될 때에 그들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제 거기 유대 땅으로 그렇게 왔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들과 함께 상종하지 아니하고 함께 음식도 먹지도 아니했고 그들이 아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우월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이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아니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고는 자기 짐승에게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주막에 가서 이제 돌보아주면서 그 다음날 데나리온 둘을 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만약에 부비가 이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갔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랑을 할 만한 대상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웃이 필요하냐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내게 이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이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이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프랜시스 셰프라는 목사님이 계셔서 지난 시대의 미국의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표식, 기독교의 표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실천하도록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표식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성장하고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에게 비유에서부터 우리는 이웃 사랑의 한 예를, 한 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인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을 보게 되면은,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기 문을 열어놓고 간판을 붙였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여기 제사장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기회가 왔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그 기회가 왔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의무와 책임을,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저버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염려했고, 그들은 거기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벌거벗게 벗어진 채로 그가 지금 그게 쓰러져 있는데, 벌거벗고만 있는 게 아니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강도들이 때려서 그만 죽었다고, 어쩌면 의식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가 숨은 붙어 있지만 아예 죽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쓰러져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그 길이 위험한 길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빨리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나가버렸지만은, 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가까이 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충분히 핑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경미히 여기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이 쓰러진 것에 대해서 조금도 그냥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그냥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종시에서 주님이 주신 사역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물론 경제적으로 불쌍한 사람들, 그런 것보다도 영적으로 정말 아직까지 죄악 중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세종시의 인구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이 복음은 우리 것만 아니고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곳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3절과 34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에 가까이 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정말 누군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쓰러져 죽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이제 돌보아 줬던 것이죠. 여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여기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들의 종교, 어쩌면은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니까 쓰러져서 의식이 있었다면 어쩌면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도와서 내가 이 위기에서부터 내가 이거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서 내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라고 어쩌면은 기도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저기 제사장이 오는 것을 보고는 아이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이 옵니다. 그 제사장이 지나갔을 때 그 마음에 그 실망이 됐지만 레위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그가 왔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거부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가 거부할 수도 없었고 거부해서도 안 되고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맡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다음 주일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저는 성탄절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태어난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태어나시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기보다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이 되어 오신 그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라는 말을 제가 쓰지는 않습니다만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들이 쓰러져 있잖아요.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반이 죽어서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셨고 그에게 영광의 옷을 입히셨고 어렵고 정말 그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서 사람이 살게 했지만은 뱀이 이 죄로 사람들을 유혹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범죄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사람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과 그 의로움과 그 거룩함과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권세,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특권들 전부 다 잃어버렸고 그다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들이 주님이 왔을 때 그들이 한 것이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처음 발견한 것이 뭐였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더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더러 벌거벗은 것을 알려줬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춤으로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죄를 감추려고 하는 인간들의 헛된 수고가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때 반 죽었어요. 비록 육체는 살아있었지만은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모습으로 단순히 이제 몸은 가지고 호흡하고 이 땅을 살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절반이 죽었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했을 때 그 말씀의 뜻은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상징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반이 죽어서 이제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누가 돕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이제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죄인들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시고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사실을 기념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했다 그 말이죠. 쌈에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가지고 이제는 이 주막까지 갔다고 생겨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막에 가서는 이제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는 그 사람을 맡겨놓고 가면서 돈을 내고는 이제 이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갔더랬어요. 여기에 우리는 이웃 사랑의 원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실제로 희생적으로 저들을 섬겨야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을 가지고 그 상처에 붓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이제 아픈 것, 고통을 이제 들어주는 것이죠.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부어서 소독함해 줬어요.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자기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재물이고 자기 시간이고 자기 능력이고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은 주지 못하고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값이 비쌉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물으시기를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불쌍히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이 세종시에서 세종 시민들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저들이 처해 있는 그 형편은 자기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을 의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희생을 당했고 그들이 상처를 입고 그들이 버림받아서 그들이 쓰러져 있다는 것,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들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차를 같이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참된 관심들을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아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저들에게 알려주고 저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것을 주님이 주신 것들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더 낫기를 원합니다. 더 어렵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기 어느 목사님들이 잘못하게 되면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제는 차별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미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접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미국민들의 50% 이하로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들의 삶과 별로 현실성이 없다.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우리가 영과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실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인격이 우리의 성숙함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불쌍히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그들을 불쌍히 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저들이 가까이 나아가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섬기고 저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셨다고요. 주신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주게 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들과 함께 계셨지만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정말 그 깊은 밀접한 관계 속에 사랑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다고요. 그리고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적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말씀을 했어요. 왜 주님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멸망하기 때문에. 그대로 듣게 되면 멸망하니까. 죄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이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오셔서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주님께서 자기 생명 단순히 그냥 병자들을 고치고 주님께서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감동받는 사람에게 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지만 않았더랬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사는 우리 땅으로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성경 말씀하시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가져가셨다, 책임을 지셨다 그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을 영접하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감동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안전을 위해서, 그가 다시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 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울 때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악 가운데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오셔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그냥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미국의 한 자매님이 페이스북으로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젤라 토마스라는 사람인데 그 타코마에 있는 그 레이크우드 침례교회를 다니는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거기 내게 연락해서 하는 말이, 자기 주위 이웃에 한국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국 사람에게 쉽게 접근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내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예, 답을 썼습니다. 한국 사람도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친구가 되시고 사랑해주고 정말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참된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참된 관심, 정말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그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진정한 그 참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답이 왔어요. 고맙다고, 그에게 답을 해줘서 고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주님이 지금 일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서 일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실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가 한국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세종에 교회를 개척하라 그랬기 때문에 세종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럼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람들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업장으로, 아니면 집으로, 아파트로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지금 그 영적으로 이 죄악 가운데서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지만 죽어가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해도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정말 세상의 어떤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그 사람들, 정말 저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것을 투자해야만 돼, 희생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과 그런 것들을 실제로 투자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해서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를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 정말 나는 천국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주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감동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맡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해주는 대로 그는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1969년도 7월 23일에 날짜를 아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날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하루는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